우리가 사도신경에 대해서 지난주에 같이 공부했습니다. 사도신경은 그리스도인이 믿어야 될 기초, 핵심을 말하고 있다. 그죠? 이 사도신경은 믿음에 관해서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다. 그래서 굉장히 소중하고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이후부터 우리 정통교회들은 다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해 왔습니다. 자,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요, 24문, 오늘 우리가 24문에서 26문까지 자, 보면은 24문에 보니까 이 조항들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라고 했을 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둘째,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셋째, 성신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한 것입니다. 정통교회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해 왔기 때문에 많은 한국교회 이단들이 사도신경을 고백 안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 한국교회 제일 요즘에 활발하게 활동하는 이단이 있잖아요. 사도신경을 안 해옵니다. 그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자기 교주가 성령이라고 보통 이러잖아요. 자기가 따르는 교주가 성령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사도신경은 분명한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이 이렇게 단단하게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이걸 외우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에서 지금 제일 활발하게 일하는 제가 왜 이걸 이름을 말 안 하는 줄 아세요?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가급적이면 언급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이 한국교회 이단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이 이단은 한국교회를요, 배도한 집단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기성교회의 정통을 따르지를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이 기성교회와 이 찬송가 이런 것들이 다 타락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지만 전통을요, 신앙의 선조들의 전통을 계승하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무언가를 변화시키는 것도 필요한데, 우리 신앙의 선조들, 조상들, 윗세대들이 해왔던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교회 신앙의 전통이 뭐가 있습니까? 한국교회의 눈에 띄는 신앙의 전통. 새벽기도 같은 경우는요, 목사님들이 그러잖아요. 도대체 새벽기도 이거 누가 만들어가지고 평생을 새벽에 일어나셔야 되니까, 그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새벽 기도가 쉽지는 않은 거죠, 이게. 그것도 이렇게 가끔씩 좀 쉬어주고 좀 잠들고 이러는 거는 할만한데, 이 목회자의 자리가 그렇잖아요. 책임이 있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안 빠져야 되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담이 있는 거죠, 부담이. 그럴 때는 새벽 기도를 그래, 유럽이나 미국이나 안 하거든요. 뭘 그렇게. 근데 이게 우리 한국 교회만의 전통이에요, 전통.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야, 우리보다 선진국들은 다 안 하는데 뭘 이렇게 하냐? 이러면서 이거를 자꾸만 타협하기보다는 우리 신앙의 선조들, 믿음의 조상들, 이런 분들이 이런 것들을 해왔기 때문에 이어받는 거죠. 자, 오늘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기 위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저도 이거 공부하면서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어요, 사실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이러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신학적인 내용에 가깝거든요. 삼위일체를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삼위일체는 이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이 삼위일체라는 것은 이분이 한 분이신데요. 세 가지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인데 세 분이고, 세 분인데 한 분이다. 이러면은 이거 무슨 말이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요. 왜 이렇게 삼위를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가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는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를 계시하신 하나님만의 방법이에요. 하나님만의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크고 높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100% 이거를 이해하려고 하면 이게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식으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되겠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이성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믿음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접근해야 한 분이 세 분이고 세 분이 한 분이 되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이제 진도를 나가면서 하겠지만 한 분이 세 분이다, 이거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제가 자주 했던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 이야기가 이게 이단들이 하는 잘못된 그런 이론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제 쉽게 설명할게라고 해서 이야기했던, 제가 말을 했던 그 내용도 있잖아요. 한국교회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했던 얘기를 보니까 그분이 책을 쓰신 게 있어요. 아주 오래전이겠죠. 그분도 이제는 이 이론이 정확한 이론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그분이 그런 이야기들을 책으로 냈고, 제가 그 책을 보고 읽고 오 그렇구나 하고 했던 얘기인데, 그것조차도 이단에 가까운 이론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는요, 설명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단서를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마다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잖아요. 근데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라면, 그죠? 내가라는 단수를 써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단수 복수가 조금 혼용해서 쓸 수 있지만 외국에서는 단수 복수가 굉장히 엄격하게 구분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창세기 1장 26절에도 하나님이 한 분이셨다면 내가 내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라고 했어야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수로 쓰여져 있다고.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실 때 복수로 되어 있는 것만 봐도 우리가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또 동시에 삼위일체 세 개의 위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구나라는 단서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 시대는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한 번에 이렇게 내가 삼위일체로 존재한다라고 하신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드러내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구약 성경을 보면은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한 분 하나님을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한 분이신 하나님을 구약 성경에는 강조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이 그것의 대표적인 구절인데요.
한번 여러분들 읽어봐 주시겠어요? 신명기 6장 4절 시작. 유일한 여호와시니라고 하면서 한 분이신 하나님을 강조했죠. 그리고 이사야 45장 5절을 보니까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는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구약 시대에는요 주로 하나님의 한 분이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분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섬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다른 신을 섬기면은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할 때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해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겨라 할 때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을 강조하셨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오니까, 신약 시대가 되니까 신약 시대에 계시된 하나님은요 한 분이신 하나님이신데 또 독특한 방식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 한 신성이 세 위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하나인데요, 이 본질 위에 구현되는 위격이 셋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신약에 되니까 구약에는 한 분이신 하나님이 강조되었는데 이제 신약에 오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스스로를 드러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참 독특합니다. 독특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자신을 구분을 지어요.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뭐 나를 여기로 보내셨다 할 때는 전혀 다른 사람인 것처럼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또 어떤 경우는 있잖아요,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거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동일시 시키는 장면도 나옵니다. 자, 예수께서 스스로를 가리켜서 하나님과 구분되는 성경 구절을 제가 대표로 적어놨죠. 마태복음 16장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말씀하실 때는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다른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또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 곧 하나님이신 것처럼 표현하는 구절이 또 있죠. 자, 요한복음 10장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라 하신대.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만이 신약 시대에 죄 사함을 줄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선포하는 그런 사건들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죠. 그런 것을 보니까 예수님은 또 하나님과 동일시 하는구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죄 선언을 하시기도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자, 성부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스스로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라고 표현했는데 성령은 그러면 언제 등장하십니까? 성령은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사역을 마무리 지으실 때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자, 14장, 요한복음 14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가르치고 하리라. 아멘. 성령이 오실 것이다.
이거를 지금 예언하시는 거죠. 보혜사가 무슨 뜻입니까? 여기 보니까 14장 26절에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다 알고 계신데 입이 막 달싹달싹 하신데 겸손하시니까 이거를 뭐 다 지금 내가 뭐 다 알아요 이렇게 보호할 보, 은혜해, 스승사 이렇게 해서요 은혜로 보호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이다 성령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보혜사를 표현할 때는 위로자다 이렇게 많이 사용. 보혜사는 위로하는 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실제로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기, 초대교회가 만들어지고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초대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영향력을 펼치기 시작한 그 출발이 뭐예요? 성령의 임재잖아요. 성령의 임재.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 뭐 하여튼 여러 명이 저라고 다 아는 거 아닙니다. 여러 명이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성령이 불같이 임했던. 그랬더니 막 거기에 이제 방언이 나타나 하나님의 일하심들로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뛰어나가 거리에 나가서 담대하게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기대할 때는 항상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재할 때 있잖아요. 교회가 전성기를 달리게 되거든요. 성령의 임재가. 그래서 우리 안에 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마음을 주시거든요. 더 성령의 은사를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이런 마음을 주실 때 우리가 진짜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서 진짜 우리 수성교회 전성기를 일으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계시를 하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렇게 삼위의 세 가지 위격으로 스스로를 계시하고 계신다. 어디를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그래 하나님은 알겠는데 예수님과 성령님, 하나님 이 세 위격이 서로 무슨 관계인가 이게 이러면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제 25문을 보면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는데 당신은 왜 삼위 곧 성부, 성자, 성신을 말합니까? 그러면 답이 뭐예요? 왜냐하면요 이거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자신을 그의 말씀에서 그렇게 계시하십니다. 이 구별된 삼위는 한 분이시고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세 위격이 참 하나님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왜 그렇게 표현하셔요? 그건 하나님 방법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지금 시대가 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다 없다 얘기하죠. 그런데 원래 있잖아요. 18세기 르네상스 시대 이전에는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한 번도 생각조차도 안 해봤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만 교만해지니까 이제 타락하면서 이게 이제는 하나님이 뭐 신이 죽었다 뭐 이런 얘기에까지 이르렀는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설명한다고 계시고 설명을 못한다고 안 계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 창세기 딱 펴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계셨고 왜 계시고 무엇을 왜 계시고 설명 안 합니다. 그냥 하나님은 계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설명하려고 하고 왜 교회를 다녀야 돼 이런 것들을 너무 이렇게 구차하게 이렇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냥 너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구원 받고 능력 받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하고 이것들을 설득하려고 하기보다는 선포의 어떤 사명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삼위일체가
설명을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연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론을 만들어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해보자. 잘못된 설명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잘못된 설명 중에 하나가 양태론이에요. 양태론이 뭐냐면요, 자, 손바닥은요 손가락이 있어야 되고 손등이 있어야 되고 손바닥이 있어야 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하늘의 해를요 우리가 세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죠. 해는 하나잖아요, 태양은. 그런데 태양은 빛이죠, 열이죠, 맞죠? 열을 내잖아요. 그리고 그 존재 그 자체, 이렇게 빛, 열, 존재, 이렇게 해서 또 삼위일체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그런데 이게 지금 말한 게 다 틀린 이론입니다. 이게 양태론이라고 해서, 양태론의 잘못된 설명이 뭡니까? 여기 제가 써놨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단지 하나님의 다른 역할이나 모습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거는 삼위가 각각의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럴싸하잖아요. 제가 어떤 거를 삼위일체를 어떻게 설명을 했었냐면, 자, 제가 여기 있죠. 저는 교회에서는 목사입니다. 자, 제가 집에 가면 아빠입니다. 자, 우리 와이프한테 저는 남편입니다. 요렇게. 요것도 되게 그럴싸. 한 분인데 삼위잖아요. 삼위. 이것도 틀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다니엘신론이에요. 다니엘신론. 여기 보니까 다니엘신론은 뭐냐면 오직 한 위격의 하나님만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인데요. 이게 뭐냐면 아버지가 집에서는 아버지고 할아버지한테는 아들이고 회사에 가면 사원이잖아요. 그죠? 맞죠? 요것도 잘못된 삼위일체에 대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분이고 역할만 달라지는 게 아니고 이 한 분 한 분이 독립된 인격으로서 완벽하게 존재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빠고 내가 목사고 내가 남편인 거는 나 하나인데 역할만 달라지잖아요.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자, 그래서 삼위일체의 잘못된 설명들, 이게 뭐냐면 양태론 그리고 다니엘신론이 대표적인 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해야 되냐면, 삼위 하나님은 세 분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잘못된 그것 중에 하나가 성령을 자꾸만 능력으로만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거든요. 그것도 성령께서도 독립적으로 존재하시고 이분도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삼위일체께서 독립적으로 존재하신다는 그거를 나타내고 있는 본문이 있어요. 본문이. 자, 마가복음 1장 10절이죠. 마가복음 1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일하고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26문을 보면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가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 창조주를 선포할 때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자,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심을 믿으며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그러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이기에 그러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참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역경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줄을 우리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창조주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가 있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우리를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가 바르게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존재다. 우리는 피조물이다. 제가 어떤 그 크리스천 부부가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를 봤거든요. 이 부부가 참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 연예인 탤런트 부부예요. 근데 이제 이 부부가 어렸을 때 아기가 어린데 하나님께서 그 아기를 데려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부부가 얼마나 그 상처가 크고 그죠? 그랬는데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남편이 이제 평생 처음으로 받은 거예요. 받았는데 갑상선암 진단이 나온 겁니다. 또 그것 때문에 나름 충격을 받았는데, 근데 이 부부가 인터뷰를 하는데 왜 우리 삶에 고난이 끊이지 않는 것일까?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하는 말이, 이 고난이 자신들은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갓난아기 자식을 잃고 그리고 자기 몸에 암이 찾아와서 참 이 비참한 형편일 수도 있는데 고난이 나에게는 유익이다. 이거를 얘기하면서 뭐를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이 고난을 반복해서 겪는 것을 통해서 내 삶이 내 것이 아님을 배우는 겸손을 깨닫게 된다. 참 성숙된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그것을 깨닫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성자 하나님은 구속하는 분이시잖아요. 구속이 뭡니까? 값을 지불해서 자유롭게 했다가 구속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죄, 사망, 죽음, 저주로부터 예수님께서 값을 치루어 주셨어요. 무슨 값을 치르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피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구속하는 분이시다. 이 은혜를 우리가 알면은요,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대충 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나한테 진짜 큰 은혜를 베푼 그런 여러분들 삶의 경험이 내가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만 생각하면 내가 가만히 안 있고 싶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구속하신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재미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헛된 그런 기대만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다는 게 이것 자체가 복입니다. 자꾸만 어디론가 튀려고 하지 마시고 더 말씀 안에 묶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 자유를 경험하면서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계속 경계하거든요. 제가 목회자, 목사님들, 동료 목사님들을 만나고 이러는 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너는 당분간은 설령 목회자들, 교역자들, 우리 동료들과의 만남일지라도 그걸 최소화해라. 그런 말씀을 제 안에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과감하게 이런 것들을 더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께서 수성교회로 여기 보내주셨으니까 그냥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고 성도님들과 그냥 더불어 있는 성도님들을 만나지 차라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을 그런데 제가 이런 것들을 결단하면 할수록 자유로워지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 제가 막 열심히 하고 성격도 이렇게 나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러내요. 막 뭐 좀 같이 하자 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마음은요, 이거 다 잘라요. 조금 냉정하게 느껴져도 이거 다 자르고 기도하는 시간, 무릎 꿇는 시간, 말씀 준비하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 신앙의 깊이를 더 다듬어가는 시간, 하나님 이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성화가 뭡니까? 거룩할 성, 변화될 화. 거룩하게 변화된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렇게 성령께서는 우리가 좀 더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좀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안내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끝이 아니라 우리는 성화되어야 되는 과정들을 더 우리가 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구원은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되는 거죠. 우리 여전히 죄의 어떤 습성들, 우리 인격의 부족함들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게 살자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좀 더 성숙한 삶이 되도록 신앙이 되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는 것은요, 이것은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셨고 그 이유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선물을 우리가 부여받았으니 감사함으로 오늘도 예배당을 나가시고 삶을 감사함으로 충만하게 만드셔서 가정에서도 미소 지으시고 좀 더 너그러워지시고 좀 더 여유를 가지시는 그런 남은 생활이 되시기를,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목, 금, 토 남았잖아요. 여러분들 가족과 여러분들 이웃 주변 사람들한테 우리 수성교회 한번 같이 가보자 꼭 한마디씩 하는 미션, 숙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